오늘 말씀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인데, 이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는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개념은 그 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혼선이 있었던 것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도 나오고, 이것이 그 서기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그 이제 목회자들, 성직자들의 회의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원칙이 정해져요. 그 원칙은 세 가지야. 원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이에요. 삼위. 위라고 하는 것은 뭐 1등, 2등, 3등 할 때 그 위가 아니에요. 그 위격 할 때 그 인격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쓴 거죠. 삼위라는 말을 풀어 쓰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두 번째는 근데 그 세 분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세 분이 완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 분은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부족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거나 혼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야. 세 번째는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세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은 세 분이 한 분이야? 세 분이 하나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예를 들게 돼요. 제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고, 저희 집사람에게는 남편이고, 저희 애들에게는 아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잖아요. 세 분이 아니잖아. 따로따로라고. 자, 물이 있는데 상온에서는 물이고, 그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100도 이하로 끓이면,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돼. 그것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불가능해요. 그 얘기를, 삼위일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제일 간단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각 위격은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설명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삼위일체란 뭐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줘도 못 먹어요. 왜? 다 알려줬는데 앞에 다 써주기도 하고. 자,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또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중요한 원리예요. 삼위일체니까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하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서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다, 이런 걸 양태론이라 그래. 양태론.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삼위가 안 되잖아. 삼위. 삼위가 아니잖아. 1위잖아. 1위. 한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워야 돼.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그 각각의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세 분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자, 이게 그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세 분의 위격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협력하시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그 땅 위에 덮여 있는데 이 우주에 덮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시는, 태어나시는 그 과정.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그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창조 때부터 그분이 지으셨어요, 세상을. 그런데 육신을 입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와서 너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천사가 뭐라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얘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만들어지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인성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몸을 이 태중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이 태어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성을 입은 그 존재가 죄에 오염되지 않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간 자연인이 그대로 유전적으로 갖게 되는 죄성을 물려받게 되면 예수가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그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원래 인간이라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죄의 짐을 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장하여 목수의 아들의 집에서 목수의 집에서 아들로 성장하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4장을 가보십시다. 거기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마귀가 왜 나와요? 자,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들은 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릴 때에는 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무슨 시험 환난이 없게 되기를 목표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있는 이런 시험 환난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가시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서 마귀에게로 갖다 놓으신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졌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로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지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마귀에게로 데려다 놓으시고 그 마귀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가장 큰 오해,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나의 모든 삶의 시험과 염려, 근심이 없게 한다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여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전혀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겨내셨다. 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를 극복해내셨다. 첫 번째 아담의 그 죄와 그 죽음을 이 두 번째 아담은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시험의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기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죠? 십자가 보혈이죠. 그러니까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누가 옆에서 도우셨는가? 바로 성령이 도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하마터면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생각이에요. 물론 예수가 그 시험의 과정을 지나가신 것 자체가 승리이시지만은 예수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인성을 가지신 예수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그 승리가 그 오락가락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이신 성부에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는 그 결정적인 순간,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그 삼위일체의 이 완전한 조합이 깨어질 수도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고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역이요.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부활이요, 승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고 지지하고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 그러면 성령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 기적, 성공, 이런 어떤 외적인 성취로 성령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와 같은 측면이 물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를 들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바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삶의 방향과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으시고 그 인간의 인격을 바꾸시고 인간의 삶의 기준을 바꾸시고 인생의 그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예요. 회개.
이것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8절에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자, 7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인데 그렇게 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으로 보낼 것이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꾸중한다는 뜻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뜻이 약해요.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아하, 이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비법이 있잖아, 그죠? 비법은 대부분 뭐예요? 조미료. 조미료야. 근데 물론 이 섞는 비율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군목이 돼서 우리 군목들 이제 수련회 가족들과 그 군목들 다 모여서 우리 교단 군목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처음 갔던 데가 처음은 아니고 한 두세 번째쯤 되겠구나. 한 두세 번째쯤, 한 90, 한 2, 3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쯤 속초로 갔어요. 속초에 실로암 막국수라는 데를 들리게 됐어요. 저는 뭐 그런 데를 처음 가봤어요. 막국수라는 것도 진짜 거의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그 막국수 집은 이제 그 당시로는 좀 아주 그 새로운 방법으로 서빙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막국수가 이렇게 주면 그 국물, 이렇게 육수, 뭐 거기 이제 열무김치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아주 시원한 육수와 그 다음에 조미료들이 거기 이제 상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육수를 어느 정도 넣을지, 뭐 설탕이나 무슨 소금이나 뭐 깨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넣을지를 자기가 알아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걸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속초, 지금은 이제 운행을 안 하지만 속초 비행장인데 그 비행장 옆에 있는 막국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비법을 아들에게 전수하지 않아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대잖아. 왜? 진짜로 안 알려줘가지고 한참 뒤에 가보니까 쫄딱 망했더라고. 물론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손님이 그때와 비교할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 다음에 레시피를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비법을 전수받지 못한 채로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다 일리 갔죠? 예? 뭐 했다고요? 자, 누가복음 5장을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에 이것을 나타내 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십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 두 개에 가득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는 거둔 것이 많아서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인간이 만들어내서 인간의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뭘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에요. 무슨 고기 잡는 법을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법을 초월해서 뭘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며 그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의 덧없음과 그 오염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죄라고 말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해코지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만 반응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예수 잘 믿어. 이런 반응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와닿는 얘기가 아니라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의라는 것에 대해서. 의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믿어야 드디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그렇죠.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 말고는, 그분이 내게 그 의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피로 방법이 없어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밖에는 없는 거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 그렇죠.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이미 다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나에게는 이제 이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없고 뭐만 있어요? 하늘의 영광의 상급만 약속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다 이거죠.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고,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인가를 알게 하실 때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눈물이 나오고 그 통곡이 나오고 애통함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입에서는 미소가 지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 인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무슨 건강이 회복이 됐다,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됐다, 뭘 성공을 했다,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게 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토양과 기준과 방향이 바뀌어져서 드디어 예수를 믿는 사람다워지는 그 출발점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세요. 그들이 어부였다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식구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게 단지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그 문제로 말하면,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슨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회사원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업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직장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직장 생활의 근본적인 기준과 방향과 원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자식들이 어디 합격하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거 없어도 괜찮다고, 없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구걸하면서 개들이 그 아픈 상처를 핥던 그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그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임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뭐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중에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저런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부자는 일생을 그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결국 그 짧은 시간 뒤에 그가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내가 진작에
내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던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빚어지게 되었는가를 그제서야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큰일이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밑바탕과 그 인생의 원리와 방향이 달라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올해 우리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나오죠. 그 이유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뭐다? 진리다. 성령은 참이다. 실체다. 그분은 가짜가 아니다. 허풍이 아니다. 그냥 공약의 빌공짜 공약이 아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이 뭐야? 성령, 나는 뭐 성령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참이시다. 진리시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인데, 또한 이 셋은, 여기 삼위일체의 원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이 셋은 합하여 뭐다? 하나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는, 그 셋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아니면 너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피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이, 물과 피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건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그 뒤로 넘겨서 18절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그렇죠. 이제 죄에서 깨끗게 됐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또 아는 것은 이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자,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듯이, 자, 이 앞에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 있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자, 21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 자녀들아 라는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너희 자신을 지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감으로써 그 성령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실 수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위협,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세상적인 바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글리 휩쓸려가지 않아야 돼요. 휩쓸려가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혼란과 악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아멘 하실 거야?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혼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이미 심판은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임을 굳게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